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시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지혜의 계시형을 부으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아침 온라인 홀리스타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앞서 12장 13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사회나 국가 권력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도전받는 관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죠. 갈등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비슷한 연령끼리 모여도 각기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색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순장의 입장에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도 어느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멘.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상대편에 있었던 로마 교회는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적 문화가 익숙한 공동체였죠.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죠. 이후에 글라우디 황제가 죽은 후에 떠났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교회 내에서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소수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이에 비해서 다수였던 이방인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었죠. 이 둘 성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조금 다른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벗지 못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때로는 방종에 이르는 결과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신앙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등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에 대한 것이었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 먹는 것에 제한을 두었었어요.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었기 때문에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죠.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일지라도 그것에 아무런 힘이 없고, 이방인 신에겐 아무런 힘이 없고,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며, 또 어떤 음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먹는 것에 제한을 두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먹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공동체 안에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음식은 다 이 먹는 사람은 음식을 제한한 사람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음식을 제한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된 지체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몸의 일부인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자신도 무엇을 먹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고 믿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강해지라고 권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가 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처음 믿은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심에 따라 각자 가장 필요한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것이고, 각자에게는 그 신앙의 연수와 경험에 따라서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품어주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의 갈등은 음식 문제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음식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적 문화의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중요시하는 데 매우 익숙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이며 다른 날이라고 해서 그 날 가운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음식과 날에 대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서로 헤어져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나뉘어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괜찮은 방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런 해법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하고 있는 이 두 집단을 향하여서 사실 그들에게는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니?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너희 중에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 너희는 왜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냐?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고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음식을 제한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이냐? 너희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거 보아라. 너네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는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이지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임을 바울은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 성도를 특징 짓는 중요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 것은 주님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끼리,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끼리 모일 것이라면 우린 세상으로 나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든 말든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말든 더 나아가서 죽든지 살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시대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다름을 주장하고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대체 왜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 왜 당신의 형제를 업신여기냐?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똑같은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결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한 자격으로 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인류를 유혹했던 죄가 바로 이 판단에 대한 것이었죠.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들이대면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옳고 그름을 알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최초의 인류는 그것을 탐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이 선악과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도 계속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판단의 유혹 앞에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판대 위에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판단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리고 서로의 다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다 하신 것을 함부로 부정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억지로 깨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뜻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옳다 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아버지 나의 세상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비방하고 내 마음대로 업신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안에 있는 각자의 가운데 숨어있는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의 시선에 갇혀있을 때보다 더 깊은 더 입체적인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더 넓은 것을 품으며 더 많은 것을 품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해지는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나기를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한 환난의 때가 속히 사라지며 속히 해결되며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리 우리를 구원하시리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크고 강한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우리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진실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위기가 모든 환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가운데에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신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